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다장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가?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고 또 이해하고 또 그리고 경험했던 그러한 적이 있죠. 제가 어제 OBC 할 때도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눴었는데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그러한 기능.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제물,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그냥 단순히 속죄제물이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어서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어 주고 그리고 기분을 풀어주고 화목하게 하는 기능이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뭐 요즘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게 단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견해가 있냐면 모랄 서포트 기능입니다. 모랄 서포트.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고지순한 사랑과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런 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장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장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상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이 위대한 것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또한 그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르짖음, 인간의 갈망,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싶은 인간의 그 정죄함, 이것들이 함께 그 십자가라는 곳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정말 그 복합적인 그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함께 그곳에서 만나는 그런 곳이다. 십자가의 본질은 영적인 연합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함께 인간의 그 아픔을 느끼면서 함께 그 안에서 하나 되시는 곳.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이 발만은 씻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곳인데요. 제 발을 씻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의 가장 더러운 곳을 만지고 터치하고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 안에 결핍과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할 그러한 죄악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백하지 못할 죄악들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못할 부끄러움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본문을 지금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의 이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그러한 배경과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3장 초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제 몇백 년의 시간 동안에 어두움의 시간, 암흑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이 역사 가운데 다시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통렬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뉘우치고 그리고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랐고 암흑과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가 광야에서 이 외치는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 영적으로 지금 내가 무감각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통렬한 자기 반성, 뉘우침, 돌이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내가 무감각인지 민감한지 이걸 모르고, 그죠? 그냥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데, 영적인 통렬한 갱신과 회복이 필요한데, 그 니드 자체를, 그 필요 자체를 모르면서 그냥 묻혀서 지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구약 중간기 이 3,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영적인 침체와 회색지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언약 아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울 수 있어요.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정말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헌신하는 데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이 안 된다.
네. 나는 그분의 샌들을, 그분의 이 신발을 가지고 다닐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중동에서 제일 발이 더럽고 만지기 싫어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웬만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집에 오면은 이 신발, 이 샌들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러워지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풍습은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이 샌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즉 가장 중동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모래 가운데서 제일 몸이 더러워지는 곳이 바로 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그 신발을 들고 신발을 풀고 신발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종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인간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물세례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은 뭐예요? 구언약은 겉으로 외면적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베풀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까지는, 거기에까지는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 새 언약의 시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을 했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없애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불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불세례. 여러분, 불은 심판을 구약에서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물로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것이 불로 인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우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을 태우게 하는, 그러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불의 역할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언약의 사역으로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서 곡식은 모아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사건이다. 키를 들고 곡식을, 이제 갈고리가 있는 그런 키가, 그것을 이제 곡식들을 이렇게 갈고리 있는 그 키로 긁어서 그거를 공중에 띄우죠. 바람이 불 때. 그러면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그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서 옆으로 이제 가르게 되는 그 역할이 있게 될 것이다. 13절과 14절에 15절에 보면은, 그런데 요한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물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말리면서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적합하지 않은 자인데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제가 받아야 될 텐데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온전히 성취한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물세례를 받는 그 장소에 겸손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을 대표하셔서 인간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분리되어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아픔과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시며 함께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곳이죠. 인간이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의 장소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 사역을 순종함으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곳, 즉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그 장소 가운데 인간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겸손하게 낮게 들어가셔서 함께 인간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으로 올라오셨을 때, 즉 침례를 받으신 거죠. 물에 이렇게 딱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물속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문다. 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 머문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임을 알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너희가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성령 세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가 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내려오셔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비둘기가 뭡니까? 번제를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 번제의 상징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이 번제를 드릴 때 자신의 돈을 가장 저렴하게 주고 드릴 수 있는 그 번제의 가장 어, 겸손한 그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의 형태로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머무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심판자요, 창조자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들의 죄를 위해서 아파하시면서 본인이 대신 그 벌을 받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가운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며 회개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과 순종을 배우며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